우리 여성 공동체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여성 공동체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께서 지금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특송하시면서 그 가사 속에 고백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교회를 더 힘있게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섬겨가시는 우리 여성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또 고귀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아마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에 대한 기쁨, 감사, 아마 감격, 그 잔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이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잔치니까 음식 만들어야죠. 그리고 나사로는 우리 주님 곁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언니를 도와서, 마르다를 도와서 음식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마리아가 의외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뭐죠? 네, 바로 그겁니다. 지극히 순전한 값비싼 나드 한 근, 향유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굉장히 비싼 향유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순전한 나드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감람유, 올리브유를 많이 일상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드라고 하는 이 기름을 쓴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사실 예비하는 기름이었어요. 이 나드는 그럴 때 사용하거든요. 어쨌든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 오늘 성경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그랬어요. 전지적 시점이죠.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가룟 유다는 배신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 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이 향유의 값을, 이걸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이야, 이 헛일 했구나, 헛된 일 했구나, 쓸데없는 일 했구나.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편으로는 정의감에 불타는 것 같아요. 이야, 그래, 이거 정말 팔아서,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노동자 1년치 봉급이에요. 연봉이에요, 연봉.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 되겠죠? 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값어치 하는 이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다니, 가룟 유다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쓸데없는 일 했다. 헛된 일 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죠?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위하여, 앞으로 있을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한 행동을 낭비라고 보시지도 않았어요. 꾸중하시지도 않았어요. 그 행위를 무엇으로 연결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연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 엄청난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의 행위로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아주 비싼, 아주 명품,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향수가 있다고 쳐요. 그 향수를 가져다가 저에게 와가지고 제 발에 향수를 들이붓고 머리털로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 굉장히 유명해질 거예요, 제가. 안티 세력들, 기독교 안티 세력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기독교 안티 세력들 얼마나 많아요. 안티 기독교 언론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뉴스거리가 되겠죠. 특종감이 될 거예요. 부도덕한 인물, 이렇게 낙인이 찍힐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어이없는 일.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를 생각하면 우린 다 고개를 절레절레 있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일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가리켜서 낭비라고 보지 않으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간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좋은 일을 했다. 한마디로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랑의 헌신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대관식에 기름을 붓는 행위와 같다고 우리 주님은 여기셨어요. 계산 빠른 현실주의자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낭비입니다. 사랑하면 눈먼다 하잖아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해주죠. 마음껏 해주죠. 그런 경험들이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저는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 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돈벌이 못하는 신학생이었고 제 아내가 저를 거두어 데이트하면 모든 비용은 다 제 아내가 밥도 사고 그렇죠? 제 필요하면 제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고맙습니다. 왜요?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벌었으니 난 나를 위해 써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마음, 이제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 하잖아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낭비라고 할 거예요. 낭비. 그렇게까지 하냐.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낭비라고 말해지는 이런 사랑,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마리아의 행위를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한 낭비. 여러분, 낭비라는 말에 거룩한, 이게 잘 안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수식어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낭비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모르면 낭비도 모르죠. 열정이 없으면 낭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을 온전히 쏟아 부은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 헌신의 의미를 낭비라는 관점, 그러나 쓸모없고 허비하는 그런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낭비, 고귀한 낭비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헌신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거룩한 시간의 낭비입니다. 시간의 낭비. 거룩한 시간의 낭비라. 마르바 넌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는데 고귀한 시간 낭비 그리고 예배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중요한 낭비 가운데 하나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낭비는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이 시간 낭비는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배는요, 뭡니까? 쓸모없는 낭비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눈에 비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주를 위해 살 것인가를 다짐하는 가장 복되고 고귀한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을 낭비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고귀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가 바로 동일한 목적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여성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귀한 시간 낭비,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재물의 낭비입니다. 재물의 낭비.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그가 정의감에 불타서가 아니에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겠어. 이거 가만히 들으면, 그래. 이거 참 정의로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꾀를 맡은 자였죠?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 그 돈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낭비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여기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들의 제사, 그 제물을 어쨌든 다 드리잖아요. 이방인들의 제사에서는 이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만약에 짐승을 잡으면 짐승 그 고기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먹습니다. 다. 그리고 남은 뼈 조각 이거 막 추려가지고 그 다음에 신에게 제사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그 특징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명하신 유대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였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제사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1000번째, 물론 뭐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솔로몬이. 그렇죠? 대단한 부를 소유했던 왕이잖아요. 뭐 많이 가졌으니 많이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낭비예요. 꼭 뭐 그렇게 해야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1000번째를 드리는 솔로몬의 그 중심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그가 구했던 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어요. 그에게 장수의 복도 더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고귀한 재물의 낭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헌금 생활 하시는 거예요. 헌신된 성도의 삶의 시금석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하죠. 11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신앙 고백, 이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고귀한 재물의 낭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 궁핍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으로 얻은 중요한 이런 물질, 이런 가치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고귀하고 거룩한 재물을 낭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복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망하리라? 뭐예요?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복의 통로. 복의 통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통로가 돼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시고 열심히 애쓰셔서 소득을 얻으시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물론 이제 헌금 생활을 당연히 포함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셔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남줘야 된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배워서 남주자. 네. 배워서 남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얻게 하신 물질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흘려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재물의 낭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생명의 낭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낭비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낭비예요. 곧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33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33살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전부 다 주셨어요. 이것이 그분의 낭비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앞길이 창창한 참 똑똑하고 젊은 청년, 목숨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보았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자기의 생명을 부어주신 그 거룩한 낭비는 온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생명의 낭비예요. 나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 이것이 바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의 열정이었고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초에 불이 붙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죠. 그런데 초는 어떻게 됩니까? 녹아내리죠. 녹아내려요. 녹아내리지 않으면 초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젊은 생명을 이 땅에 부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녀들도 수없이 그들의 생명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거기 가면 비석들 쭉 있는데요. 거기에 몇 달, 몇 month 영어에 이렇게 선교사의 자녀죠. 태어나서 풍토병으로 여러 가지 주변 열악한 환경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 영아들의 그런 무덤까지 있어요. 거기. 그들의 생명을 이 땅을 위해 다 쏟아 부었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 위에 저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워졌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이 땅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도 바뀌었죠. 오늘 우리 여성 공동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여성들만의 헌신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여성 공동체들이 더 이 말씀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있는 재물, 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애쓰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내게 주어진 일생, 열정과 끈기, 그리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열정과 헌신에서 나오는 시간과 재물과 생명의 낭비는요, 허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가치를 심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심는 분들이십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심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분들,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의 희생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 예배를 위한 시간 낭비, 교회와 이웃을 위한 우리의 재물의 낭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의 낭비, 결코 헛되지 않은 투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의 상급이 예비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시는 그 걸음걸음이 더 복되시기를 바라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시는 그 손길 위에, 그 걸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최고의 투자, 거룩한 시간, 재물, 생명의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요. 이어서 어머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 선한교회 여성 공동체,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이 놀라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거룩한 시간의 낭비, 또한 거룩한 재물의 낭비, 또한 거룩한 생명의 낭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로 쓸데없는 일이라, 낭비라고, 어떤 일이라고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를 위한 시간 낭비와 교회와 이웃을 위한 재물의 낭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손한교회 여성 공동체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아름답고 고귀한 낭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헛되고 허무한 허비가 아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최고의 투자임을 기억하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주저함 없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성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성 믿음의 지체들 위에 아내이며 어머니인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